하는 라디오입니다. 오늘 주제는 목회자, 선교사, 믿음의 가정 자녀의 학창시절 이야기, 그리고 친구 관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저에게는 성은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엄마끼리 친구라 어릴 적부터 친구였죠. 같은 유치원을 다녔고 매주 교회에서 만나고 매주 토요일마다는 성가대 연습을 같이 해서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성은이는 똑똑하고 다재다능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영향도 많이 받았습니다. 방학 때가 되면 둘이서 방학 숙제를 하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필름 카메라로 사진도 많이 찍고 체험학습도 다녔습니다. 둘이 했던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교회 성가대를 하며 매년 찬양 콘서트를 했던 일입니다. 매주 성가대 연습을 3시간 이상 하며 화음을 맞추고 율동을 연습해서 찬양 콘서트를 하였습니다. 함께 찬양을 하며 추억이 많이 쌓였습니다. 함께 성가대를 하던 민지, 국화까지 매주 예배 끝나고 함께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에서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물론 친구 관계에 있어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가 목회자의 자녀인 걸 아는 친구들은 제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너희 아버지는 목사님인데 뭐 먹고 살아? 교회 헌금은 너희 아버지가 다 가져가는 거야? 라고 묻는 친구가 있어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도 난감하고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어린 저는 이런 것들을 조리 있게 잘 설명할 방법이 없어서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학업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딸이 공부 못해서 실업고 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감사하게 인문고에 갔지만 공부는 너무 어려웠고 친구 관계도 너무 어려웠습니다.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교회에 가니 제 성적표가 뜯어져 있었습니다. 물어보니 가족들이 한 건 아니었고 누군가 교인 중에 제 성적이 궁금해서 뜯어본 것이었습니다. 성적표를 뜯어봤으면 몰래 버리든가 하시지 뜯어본 채로 교회 어린이집 1층에 뜯겨있는 제 성적표를 보면서 크게 상처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성적이라도 좋았으면 그나마 나았을 텐데 공부를 못하던 시기라 더 예민하고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음악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수련회에서 만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신학대학에 가게 됩니다. 갑자기 음악을 못하게 돼서 고민도 많이 했지만 신학대학에 가서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대학에 가면 중고등 친구들과는 다르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신학대학이어서 그런지 신앙생활 안에서 사귀게 된 친구 관계는 깊고 따뜻했습니다. 저의 아픔에 달려와서 위로해주는 친구, 어떤 일이든지 기도를 해주던 친구, 그 중에 몇 명은 지금도 끈끈한 관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교 찬양단 동아리를 하며 선후배 친구들과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선배, 후배들과 여러 교회를 다니다 보면 힘들 때도 많았지만 그것보다 더 크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컸습니다.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의 힘든 순간에도 행복한 순간에도 항상 함께 하셨던 그분은 앞으로 저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의 신청곡 나누기 원하는데요. 나의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시는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시면 같이
두 번째 사연 읽어드릴게요. 저는 학창시절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꼭 신앙 때문이라기보다는 당시 친구들 사이에서 돌아가며 특정 친구를 왕따시키는 분위기가 있었고 마침 그 차례가 제게 왔던 것 같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었고 제 눈앞에서 미니 성경책을 한 장씩 찢으며 어때? 라고 비웃는 행동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시절 제 성격이 워낙 낙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설마 나를 왕따시키겠어?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더 밝게 다가갔고 어쩔 수 없이 저를 따르던 아이들은 결국 다시 저와 어울려 지냈습니다. 물론 성경책을 찢는 모습을 봤을 때는 화가 치밀어 한 대 때려주고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괜히 제가 대응하면 부모님이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영광을 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아무렇지 않은 척 하며 넘겼습니다. 한편 저를 유독 싫어하던 아이도 있었는데 편의상 A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아이가 저를 미워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를 찾아와 A가 말을 폭력적으로 하고 거역하면 왕따를 시킨다며 힘들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A에게 가서 왜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계속 그러면 선생님께 말씀드릴게 라고 따끔하게 말했습니다. A는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며 무시했지만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길래 저는 바로 선생님께 알려 삼자대면을 했습니다. 평소 선생님들께 이미지 관리를 하던 아이였기에 이 일로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제 학창시절이 늘 힘들었던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그 외의 시간들은 대부분 친구들과 두루두루 잘 지내며 평화롭게 보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저는 남자인 친구가 거의 없었는데 그 이유는 1학년 때 한 남학생에게 스토킹을 당한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희 오빠가 나서서 해결해 주어 잘 끝났지만 그 일을 겪고 나서 자연스럽게 남자인 친구들이 어려워지고 거리감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대학에 들어온 후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만나면서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성별에 큰 구분 없이 사람들과 편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모두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은 있었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나눌 친구는 없었습니다. 또한 목회자의 자녀다 보니 교회에서도 제 고민을 깊이 털어놓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신앙적인 외로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와서는 만남의 축복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고 신앙적인 교류가 가능한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공동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마음 깊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대학에 와서 인간관계에 대해 힘든 것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충분히 버틸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더욱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통로로 쓰셨습니다. 저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자라나게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요즘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지만 저의 모든 삶이 주님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을 것이고 모 아니면 도인 목회자 자녀 중 아주 멀리 나가버린 자녀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전히 주님 안에 머물게 하시고 하루하루 가르쳐 주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께 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다 주님의 생각으로 인한 자비로서 세워져 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대학교 이전에 저는 위태하며 바로 서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저였기에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람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이 필요함을 느낍니다. 앞으로 저의 앞으로의 살아날 나날을 소망하는 내용이 담긴 사랑한다 말하시네 찬양 신청합니다. 사역자님 앞으로 나오셔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게요. 천천히 준비해 주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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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같이 불러주세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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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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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그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이 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마음이 담긴 찬양 잘 들었습니다.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고 싶은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배재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23살 안지혜라고 하고요. 저는 증평에 있는 증평중앙교회에서 지금 현재 다니고 있고 거기서는 반주랑 이제 중고등부 교사랑 찬양 인도를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예쁘죠? 목회자 자녀다 보니
교회에서도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계속 원래 있었던 거라 이상함을 느끼게 된 게 살짝 고등학교라고 해야 될까요? 점점 이제 머리가 크기 시작하고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내가 왜 이거를 말을 못하고 내가 혼자 갖고 있어야 되지라고 했는데, 솔직히 제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주변의 상황이 변하거나 또 시골이다 보니까 초등학교 때 친구가 중학교 때 친구고 중학교 때 친구가 또 고등학교 친구거든요. 그래서 살짝 그냥 체념하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가는 거 말고는 답이 없겠다. 대학교 가서도 믿음의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보장된 게 아니니까 그냥 자연스레 수긍하게 된 것 같아요. 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겠다 뭐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이걸 나는 게 얼마나 기쁜 건지를 알지 못했어서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는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그거를 경험을 해보지 못했으니까 또 그거에 대한 상실감도 그렇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참고 억누르는 게 힘들고 아팠을 텐데 잘 견뎌냈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저는 목회자 자녀로서 지혜자매님이랑 다르게 저를 위해서 좀 티를 냈던 것 같아요.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티를 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자녀로서 받은 사랑과 은혜를 이야기해주세요. 일단은 어릴 때 6살 때부터 이제 아버님께서 이제 전담으로 목회를 나가시고 나서 어쨌든 6살이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교인분들이 되게 다 오고 해주시고 되게 잘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했었는데 거기서도 되게 받은 사랑도 있었던 것 같고 뭔가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었으면 뭔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는 게 불가능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던 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좀 어릴 때 엄하셨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래서 더 바르게 자랄 수 있지 않았을까. 아, 엄하셨다고? 네. 그래서 왜냐면 아닌 건 또 아니라고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옳고 그른 거를 좀 일찍 구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예의 부분에서라든지 아니면 신앙적인 부분에서라든지 둘 다 되게 금방 일찍 알게 되었던 것 같아서 학교에 갔을 때도 친구 따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그 속에서도 그냥 자연스레 좀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던 그 길이 이런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알려주시고 물론 그게 부드럽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이렇게 잘 알게 돼서 친구들을 안 따라가는 게 다행이지 않았을까. 왜냐면 중학교 그 1학년 때 돌아와서 왕따시키는 그 무리가 성실점 얘기하면 잘 노는 무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중3 때쯤 되니까 이제 애들이 그 아이들이 그때 보았을 때 많이 탈선을 하는 친구들도 좀 많이 나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무리 속에 계속 있고 이런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해서 따라갔다면 아마 진짜 뭐 아니면 도에서 많이 튕겨나간 친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또 어쨌든 목회자 자녀들을 악기 하나씩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론 그때 원에서 배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 피아노를 계속 배우고 교회에서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실력이 늘었고 또 그걸 통해서 또 지금 다른 데서도 쓰임 받고 또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게 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게 참 유익이었던 일이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이해를 못했거든요.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흥미도 없는데 왜 해야 되지? 라고 했는데 그게 저의 삶에 지금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유익이 되었던 것 같아서 정말 감사했고 저는 또 어머니께서 얘기하듯이 어머니께서는 어릴 때 저를 많이 사랑해주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살짝 그거에 대한 좀 결핍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많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네요. 그 어머니가 얘기하시길 뭔가 하나님이 너를 키우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랑을 이렇게 준 적이 없는데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처럼 자랐고 그래서 살짝 그 부분에 대해서 어머니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목회자 자녀들이 어쨌든 목회자분들은 성도님을 신경 써야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레 가정을 좀 소홀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을 그래서 주님이 채워주시지 않았나 더 이런 영적인 부분이나 마음적인 부분을 좀 채워주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하네요. 악기도 다르고 찬양 인도까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기도는 참 감사하고 위대한 것 같아요. 목회자 자녀로서 여러 시선에 상처받기도 하고 사랑받기도 하지만 제일 감사한 것은 믿음의 유산을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솔직하고 진솔하게 사연 보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자매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연이 제 거랑 지혜자매님 것밖에 없어요. 아쉬우시죠? 사연 네. 보내주세요.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아픔과 어려움을 나누고 회복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목회자, 선교사 자녀로서 이렇게 아프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성장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라디오는요 동일하게 여기 만나인 카페에서 진행되고요 내년에 진행됩니다. 내년 1월 15일 목요일 저녁 7시 반에 목회자, 선교사, 믿음의 가정 자녀의 신앙생활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아닌 목회자 자녀로서 신앙생활할 때 어려움은 없었는지 아니면 이런 점이 너무 은혜였고 좋았어요 라고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세한 안내는 저희 교회의 고투게더 처치 인스타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가는 라디오가 많은 목회자 자녀들의 안식처와 위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위에 아파하고 고생하고 있는 PK, NK에게 많이 알려주시고요. 제가 목회자 자녀가 아니라고 해도 함께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많이 오셔서 참여해 주시고 마음을 나눠주세요. 함께 가는 라디오는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사진 찍고 또 그룹으로 모여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